고린도전서 제15장 57절과 5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이제로 오신 당신은 이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부활절 예배를 또 이처럼 주 안에서 예배당에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린 것을 감사하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이제 이번 주에 아마 다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얘기해지는 것이 간절합니다. 요 며칠간은 이제 확진자 수가 현재 감소해가지고 한 30명 선으로 넘어졌으니까요. 예, 사회 거두기가 다음 주까지이기 때문에 빠른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얘기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또 우리 정치와 또 우리 경제와 우리 사회와 우리 모든 우리 활동에도 회복이 되면 좋겠다 얘기해지고요. 더더군다나 또 건조에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국민의 사명, 의무를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과 이 소망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에 하나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이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우치고 또 은혜를 나누게 되니 감사합니다. 주님 응원하옵건대 이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치유되어서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좋은 소식들 들리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이전처럼 더욱더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도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력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말씀을 다져 주셔서 부활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그들의 가정 하는 일들이에 또 직장에 사업에 또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이 교회와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와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부활 논쟁은 언제나 뜨겁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15장은 우리가 일명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장이죠. 바울은 만일 믿음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면, 은혜가 없다면, 근데 이 15장에서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런 가정법을 쓰면서 이 부활 논쟁을 시정을 걸어요.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바울은 우리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전파하는 것과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 문제는 우리 신앙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 본문 고린도서 1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믿음이 헛되다고 하는 말을 여기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 없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나버리면은 우리 기독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도 역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부활이 없는데 예수를 믿어라 라고 말한다면 사실 기독교는 역사 속에 최대의 사기극이죠. 우리의 신앙도 무의미해져 버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본문 19절에 보시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리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100년을 살아도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참 허무할 것인데 말이죠. 인류의 최대 문제가 무슨 문제겠습니까? 경제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환경 문제입니까? 아니죠. 바로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이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망가뜨려 버려요. 죽음이 닥치면 모든 것은 끝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습니다. 일평생 땀 흘리고 수고하고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세상에 살 때는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차이가 있어 보이겠지만은 결국 모든 인간은 죽음의 끝을 맞이합니다. 죽음에는 예외가 없어요. 이 헛되다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떠오르는 성경이 있죠. 바로 전도서죠. 솔로몬은 전도서 1장부터 헛된 것도 열가는데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시면은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다라는 히브리어 이 원어는 헤벨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의미하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단어는 숨, 이 바람으로도 번역이 돼요. 한번 숨을 내뱉으면은 입김이 났다가 없어져 버리는 무의미함을 뜻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도 몸이 건강해도 겨울철 입김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 그래서 시편 103편 15, 16절을 보시면 인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103편 15, 16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인하고 싶지만 사실이에요. 들의 꽃이 얼마나 빨리 피었다가 져버립니까? 이 벚꽃이 얼마나 빨리 피었다가 또 져버립니까?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벚꽃 구경도 하지 못하고 그 예쁜 꽃들 다 꺾어버리고 트럭트럭 하나 퍼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파도 나는 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현실은 다르지 않아요. 이 삶과 죽음이 붙어 있어요. 우리는 생명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어령 교수가 암으로 판정받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이분이 우리 목장에 와가지고 목사 장로 기도회 부산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또 연기됐습니다. 원래는 5월 둘째 주에 하게 되는데 이번에 6월 둘째 주로 해서 장소는 부산 수영록교회입니다. 그때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도 이어령 교수가 와가지고 간증을 했었는데 이번에 암으로 판정됐다고 그래요. 그는 담담하게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라는 말을 했어요. 맞는 말이죠. 젊은이는 늙고 또 늙은이 죽는가. 이 죽음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문제는 죽음으로만 끝난다면 인생이 헛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죽음을 허물을 이기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사는 동안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자 먹고 마시는 일에 몰두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사는 것이 시대의 문화 속에 기본적인 신조가 되어버렸어요. 죽기 전에 오늘을 즐기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내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세만 있어요. 현세를 즐기고 가능한 많이 누리자고 해요. 여러분, 쾌락주의가 무엇입니까? 쾌락주의가 바로 오늘만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즐기러 죽는 한이 있어도 오늘의 모든 것을 걸어버려요. 그러나 오늘에만 매달린 쾌락은 곧 허무해집니다. 허무의 끝에는 쾌락이 있고 쾌락의 끝에 가면 허무가 오는 거예요. 끝없이 이것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이나 도박이나 오락, 요즘은 이 마약까지 손을 대면서 채워지지 않는 허물을 달래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하지만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답이 없기 때문이죠. 헛된 세상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찾아 즐기고 누려도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지루해져요.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지중해 바다 가재를 매일 먹어보십시오. 며칠만 지나면은 가재에 비슷하게 생긴 것도 막 보기 싫어할 겁니다. 왜 솔로몬이 첩을 1000명을 거느렸겠습니까? 허무한 거죠.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쾌락으로 만족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반복하면 이 권태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권태가 오게 되면 또 다른 것을 찾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헛됨의 강도가 강해져서 오면 잃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쾌락을 찾지만 쾌락은 잠깐뿐이요. 잠깐의 기분 전환으로 끝나버려요. 잠깐의 즐거움 뒤에는 긴 후회가 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인간에게 드리워져 있는 이 죽음을 직시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오락거리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바로 엔터테인먼트, 바로 오락, 이 문화, 오락 문화입니다. 이게 발전했어요. 엔터테인먼트가 이 오락 문화거든요. 이 오락 문화가 이 시대의 산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도록 일하다 보면은 승진도 될 것이고 돈도 벌 것이고 성공했다는 얘기도 듣겠지만 그것도 잠깐뿐이요. 출세를 일평생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50대 초만 되면 조기 퇴직을 합니다. 경쟁자가 끝도 없이 일어나요. 내 청춘을 직장을 위해서 그 사업을 다 바쳤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없어요. 모두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하는 이 전도서의 고백이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헛되다는 이 단어를 계속 지금 써가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시면 전혀 다른 표현을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헛되지 아니하여라는 이 무엇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바로 내게 주신 그의 은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단 말이에요. 은혜가 너를 헛되지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나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를 나되게 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교회를 핍박했던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삶을 반영시킨 주신 그 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채워지지 않던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기쁨을 선포하는데 그 기쁨의 핵심은 바로 부활의 예수를 내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57절, 58절이 바로 부활에 대한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승리가 어떤 승리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 살아갈 수 있는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 삶 전체를 영향을 끼칩니다. 이제 사망은 더 이상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부활 사건 이전에는 사망의 권세가 최고의 권세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권세를 짓누르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시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망의 왕노릇 시대는 끝이 났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득했던 애곡의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본문 58절을 보시면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를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시는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해지죠. 그러면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여기 견실하며 이 말은 이 부활의 신앙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로 흔들리지 말고 살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찾아오면 보통 다 흔들려요. 흔들려. 갑자기 찾아온 질병은 우리의 삶에 모두 다 흔들어 놓습니다. 죽음은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한없이 약해져요. 네. 행복한 순간을 누릴 때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견실하며 흔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죽음 앞에 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 죽음의 권세들 앞에,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권세들 앞에서도 무력하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제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이죠.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땀 흘려 돈을 벌고 쌓아도 결국 죽음이 그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헛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자산들 때문에 자녀들끼리 싸우고 야단 질이잖아요. 응?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은 장례식을 집행 안 했습니다만은 부목사 영광 대교 있을 때 꽤 많은 성도들을 장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는 참 분위기가 험악해요. 그래서 장례식 끝내기 전에 분위기, 이 집안의 전운이 막 감돌아요. 하간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최대 이슈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산 문제거든요.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고 유언을 각자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야단법석이요. 얼마나 공허한 일이 되겠습니까? 인생이 헛되다고 여겨지면은 삶의 의욕이 없어져요. 살 맛이 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밀려는 무의미함에 무엇을 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왜 내가 살지? 왜 내가 돈을 벌어야 하지? 나는 주기적으로 밀려오는 그 절망감과 우울감에 시달리게 되고 불면증에 시달려요.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잠시 있다가도 다시 이 허무감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돈을 벌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만난 것도 먹어보고 새 집도 지어보고 팔고 또 갖고 보고 참 재밌죠. 하지만 그런 즐거움이 잠깐뿐이란 말이에요. 네.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된 겁니다. 왜 이 마약의 유혹에 빠져들겠습니까? 헛된 세상에서는 특이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달라졌어요. 부활 이전과 이후는 다릅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이 뚜렷해요. 사는 이유가 뚜렷합니다. 이제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의 출발이 되었어요. 더 이상 연기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에서 만들어지고 그 영혼을 사모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했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영원의 시간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순간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영원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의 개념이 달라져야 돼요. 에라 모르겠다. 예. 된 대로 살아야지. 죽으면 그뿐이지.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것은 끔찍한 생각이죠, 사실.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말이죠. 죽으면 끝이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이 부활의 신앙은
영원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또 영원의 세계가 있고 부활 이후에 우리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영을 위해서 사는 자는 순간의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자와 순간만 생각하고 사는 자의 삶은 그 질이 다르고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든 길게 보는 겁니다. 예. 영혼의 세계에 눈을 뜬 사람들은 오늘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산다면 그것처럼 험한 게 없어요. 젊음도 인생도 얼마나 짧습니까? 인생이 정말 짧아요. 돈도 잠깐이요. 물질이 있고 없으면 너무 우리가 연연하지 마셔야 돼요. 건강에도 우리는 초연하셔야 돼요. 예. 영혼으로 가는 삶의 과정일 뿐이에요. 요즘 우리는 이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연금에 관심도 많고 여기에 열심도 많이 준비하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사실 잠깐입니다. 준비되어 있든 준비되어 있지 않든 간에 사실 금방 지나가게 돼 있어요. 돈이 있다고 삶의 질이 달라지겠습니까? 아니죠. 삶의 질은 바로 부활의 신앙에서 결정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은 장래에 다가올 그 나라에서 누릴 참된 안식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여러분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이가 들어도요 노욕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돼요. 그렇다고 죽을 때 움켜쥐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응? 못 가지고 가지 않아요. 이제는 헛되지 않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해요. 헛되지 않는 일을 해야 우리에게 진정한 상급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죽음을 재해석합니다. 저주였던 죽음이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그러면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에요.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지난 옛날 개적판에는 작은 이후로였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할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여러분 비극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복되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오래 길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광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썩어질 타락한 세상을 온전히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개인만이 아니고 몇몇 교회만이 아니고 몇몇 나라만이 아니고 전 우주적인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날. 더 이상 우리가 고통하고 신음하는 탄식을 보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미 그날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2절부터 쭉 보시면은 피조물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제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판도가 바뀌었어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썩음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완전한 회복의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셨어요. 이 코로나19가 이 무섭다. 아주 무서워. 그러면 저는 참 은혜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냐고요?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을 인해 가지고 전 세계 그 최강국의 미국도 중국도 벌벌 떨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가지고 인간이 그 한계를 느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 기회가 아니었으면 신천지를 싹 드낼 수 없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부활절을 맞아서 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부활절이니까 이 금요일날 토요일날 계속 TV에서 막 나오잖아요. 부활절이니까 좀 거리두기 때문에 좀 온라인 예배를 해 주십시오. 좀 자제해달라고 대통령까지도. 부활절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이번 시간에 부활절을 검색했을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같이 부활절 아는 사람들이야 상관없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부활절 뭐냐? 그래가지고 이것이 예수가 살아났구나. 부활절이 사는 것이구나. 생명이구나. 이래서 예수 영접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하시구나. 기가 막히게 하시구나. 제가 처음에 코로나19가 딱 우리나라 터져가지고 막 이게 확산될 때, 우리 정부가 참 대처 잘하구나. 응원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우리 어르신들,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그들 생명 걸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이번 일에 잘 협력했어요. 엉뚱한 사람들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정부에서 그렇게 어렵다고 해서 지원금을 보내주면은, 그때 막 처리해줘야 하는데, 보통이 또 하고 있는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만은, 좀 곤란하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약이든 키트 간에 빨리 이것을 우리가 해가지고, 모범돼가지고 좀 수출도 하면은, 그래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문도 열어주면서, 자기를, 전 세계도 보내주면서, 심지어는 국왕이 타는 비행기도 보내주면서, 우리 기업들도 보내주고, 그 대신 좀 키트 좀 보내달라고 사정도 하고, 그거 주면서 또, 하나님 하신 일은 이렇게 늘 아름다운 선을 이루시고, 가장 인간의 무력함, 인간 한계, 어느 인간들이 바벨탑 쌓는 것처럼 해왔습니까? 그러나 한순간 무너져 버리잖아요. 한순간. 우리는 이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새기셔야 돼요. 완전한 회복의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셔야 돼요. 무엇이 힘써야 합니까? 주의 일이죠. 주의 일에 힘쓴 때 주어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셔야 돼요.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무엇일까요? 소명의 삶입니다. 소명. 이 소명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일상을 사셔야 돼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또 돈을 목표로 삼고 살았다면은 이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전혀 다른 인생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헛되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삶의 수단일 뿐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삶에 에너지가 나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생동감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날마다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허무해지고
절망하죠. 자신의 인생에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는 돈을 벌어도 많은 것을 이루어도 결국 죽음 앞에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오늘의 세상이 끝이 아니고 다가올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주 안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낙심은 사라지고 절망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열정의 에너지가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담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허무한 것이 아니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드셔도 허무해지지 않습니다. 더 소망이 넘친 영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새롭습니다. 우리 안에서 다시 살리는 영인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죽는 것을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 안에는 영생이 시작됐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25-26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확신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셨지 않습니까? 죽음은 하나의 통과 의례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은 우리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을 통과하게 되면 영원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심판주로 오시는 날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시 완전한 부활체로 살아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다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지금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 기쁜 일, 예? 우리가 시간과 돈과 다 쓰면서 주의 일을 얼마나 우리가 일을 쓰고 열심히 합니까? 이웃을 섬기는 일, 여러분 이기심에 빠져 살지 말고 어려운 우리 이웃도 섬겨보시고 맛보지 못한 새로운 기쁨이 여러분 안에 몰려올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이 또 시작될 것이고 부활은 그래서 먼 미래의 일만이 아닙니다. 부활의 삶은 지금 시작됐습니다. 절망이 아니고 소망으로 무기력이 아니고 활력이 넘치는 우울함이 아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짧은 쾌락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으로 이 부활절 맞아 가득한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복을 누리며 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그 소명에 충실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